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서론과 같은 본문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과 또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시편 50편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의 핵심, 또 시편 1편의 방향, 시편 1편이 보여주는 본문은 참된 행복자가 되십시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행복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도록 합니다. 참된 행복자가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 뭔가? 또 행복하지 못한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시편 1편은 하나의 어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 행복의 길이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서 두 가지 인생 길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 또 의로운 길,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하시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 참된 복은 뭔가? 이 아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복, 이 참된 복이 뭔가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의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죄인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해야 될 죄인의 길. 여러분, 피해야 될 죄인의 길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난 뒤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악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죄인의 자리, 죄인의 꾀, 죄인의 어떤 이 죄악의 습성들을 피해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죄인의 길이 뭔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악인에 대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의논과 충고를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좋은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입각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선한 이들의 충고와 의논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의논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따르지 말라라는 말은 함께 길을 걷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설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설명하지 말라. 여러분 보통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뭘 합니까? 받아주죠. 이해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알아요. 그렇죠. TV를 많이 보셨군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설명해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의도가 나쁘면, 악하면 어떻게 돼요? 설명이 변명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받아줄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알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되고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도가 뭔가 죄인들의 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말이에요?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의도, 그런 의견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뭡니까?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 이 죄인들의 길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인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방식이 뭐예요? 폭력의 방식입니다. 거짓말의 방식이에요. 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무력이나 또 아니면은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이죠. 죄인의 방식, 죄인의 데레크라고 하는데 죄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 행복한 길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길이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이 오만이라는 말은 루트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멸한다라는 말입니다. 경멸한다. 경멸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는 자리에. 여러분 절대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손가락질 하면은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에게 향하지만 세 손가락 어디로 향합니까? 자기에게 향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어요. 근데 한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손가락 이거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도 설명을 드리고 한 5주 정도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성도의 이 대화와 성도의 말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 다 들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여러분 부부 간에 제일 많이 상처가 많아요. 성도 간의 상처도 있겠지만 상처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가 제일 커요. 부부 간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제일 많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스크래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만이라는 말은 경멸하는 이야기들, 모욕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런 자리가 있거든 피해야 되는 것이 의로운 길, 행복의 길, 참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길이라고 아무나 다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행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 오늘 의로운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앞에 있는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략과 깨와 길과 또 자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참된 복,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기뻐한다라는 헤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기뻐야 돼요. 말씀이. 어제 어느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막 얘기하시면서 성경 이 필사하는 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벌써 다 썼답니다. 그렇게 7월 달까지 쓰라 하니까 막 5월 달 안에 다 해가지고 이게 눈이 아파요. 이게 쓴다는 거는 천천히 하나님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력과 또 이 팔과 이게 또 아프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놓고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사람끼리 재밌게 먹고 다니고 사람끼리 취미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요. 사람들이 왜 세상 가운데 이런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어떤 카페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 이거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회가 더 좋아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도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 외로움과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길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고충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우셔야 돼요. 말씀이 달콤해야 됩니다. 말씀이 송이꿀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달콤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읽을 수 있고 또 묵상되어지고 암송되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설교하면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요즘은 숫자에 대해서 3,000명, 5,000명 모여도 3,000명, 5,000명 싸웁니다. 요즘 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지금 심각한 이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까? 여기에 화두가 있어요. 많이 모여 보니까 많이 싸우더라는 거죠. 대형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 건강의 문제가 여기에 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기뻐야 되는데 누가 제일 기뻐야 되냐면 설교하는 목사가 기뻐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 지는 안 즐거운데 그 설교하는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해진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즐겁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부서의 부서장이 안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맨날 저도 뭐 눈이 쪽 찢어졌는데 쪽 찢은 눈으로 이렇게 성도들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강단에서 큰 소리나 쳐서 막 가음 지르고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이죠.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즐거워야 되고 교회당 예배당 왔을 때는 여러분 말씀이 항상 즐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 난처한 장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죠? 뭐 되는 일은 잘 없고 앞길은 막혀 있고 돈은 한계가 있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그런데 살 길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영혼에 달콤하게 되면 즐겁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99년 동강 그때 하여튼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너무나도 형편이 어렵어요. 신대원에서는 등록금 없으니까 오지 마라 하고 학교 한번 강제로 잘려보니까 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그때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보통 읽었을 때는 제게 그렇게 확신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의심 없이 그 말씀 때문에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극복해서 극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아픔도 슬픔도 인생에 주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행복을 엉뚱한 데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기뻐야 돼요. 말씀이 기쁘지 않으면 지금 뭔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 노선을 수정하셔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고민거리, 아픔거리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평생 즐거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입으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계속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방법이에요. 묵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충분히 세상은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들도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연결돼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지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형통의 길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자기 실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헌신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공덕이요,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아니에요. 이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나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있으면 열매는 걱정이 없는 나무가 또 심령이 되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붙어 있음으로 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가족인데도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로와 우리의 방향을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홍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말씀을 인쇄하고 그래서 한국에다 막 뿌렸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너무나도 이렇게 당시에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오는 족족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나? 말씀 사경회,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말씀 사경회라 했습니다. 부흥회는 이 한참 뒤에 부흥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말씀 사경회예요. 말씀 사경회. 근데 이 말씀 사경회 한다 그러면 2박 3일 하면, 옛날에는 일주일 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하면은 40리 50리 떨어진 길도 보따리 등에 밀고 애 데리고 자기 먹을 쌀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 마루에서 자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무섭도록 이렇게 성경을 이 한국 사람들은 보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에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결국 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은 말미암아서 평양의 대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한국 교회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약해졌다는 말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말씀을 제대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하고 있는 증거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연약함도 다시 건강케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회복해 되는 날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6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길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다. 이 망한다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면 그 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임을 알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닮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비추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앞서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인하여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말씀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제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과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길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아버지 그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심겨진 그러한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오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 인도하시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멈추라 하시면 아버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를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그 길이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nom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그러므로 다 나갈 수 있는 아무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유혹을 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갔던 그 길 초대 아버지 하나님 얘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앞서 시작했던 그 길로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의 길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고 나아갔던 길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님 닮은 길 주님이 뜻하신 길 말씀하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행복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죄인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